요셉의 때에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쯤 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게 되면은 자신들의 대적과 합하여서 싸우고 애굽에서 나가게 될까 염려하였습니다. 맹렬하게 뻗어나가는 그 새를 꺾기 위하여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고역이 애굽의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 히브리인들은 왕이 죽으면 정책이 변하고 고역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이 죽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상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여러 해 후에 왕이 죽었고 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죽었으나 여전히 고역으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였던 투트모스의 3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정복군주였습니다. 대규모 건축 사업을 위하여서 히브리인들을 가혹하게 부렸습니다. 왕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혹독한 노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계자인 아멘호텝 2세가 아버지보다도 더 강한 민족주의와 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부리기를 좋아하였고 그 노동력을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국가 유지의 필수 동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무거운 고통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3500년 전 히브리인들이 느꼈던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한 탄식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갈등, 건강의 문제,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입니다. 기다리면 좋아지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보지만 기다려도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왕이 죽으면 나아지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지만 죽어도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바뀌면 나아질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에 기대해 보지만은 또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기대해 보다가 또 환경의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보다가 이래도 저래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울부짖는 것,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첫째로 우리의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도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애굽 왕이 투트모스의 3세에서 아메노테 2세로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면서 호역이 감해질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는 달리 노역은 더 심해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형편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신들과 같이 자기 백성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재물을 바쳐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낮에 해나 밤에 달이 그들을 자기 백성을 상하지 못하도록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로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전제로 한 경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데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음 소리에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신음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한 소리로만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기도말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탄식하며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탄식과 신음을 의미 없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으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일화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탄식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캐리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수년간 공들여서 인도 성경 번역 원고를 썼고 방대한 분량의 사전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인쇄소에 불이 나서 그 모든 원고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그 현장에서 캐리는 절망하며 울부짖는 대신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군요.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소식이 영국과 전 세계에 알려지자 수많은 후원자들이 일어나서 이전보다도 더 큰 인쇄소를 세울 수가 있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 작성했던 그 원고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한 그런 사전과 성경 번역본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이 바뀌지 않고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서 기도하면 모든 압제의 사슬이 끊어지고 고통의 멍해가 꺾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 좋겠어.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지. 그냥 이 예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그런 신앙만 생활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40이 되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히브리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자기 형제를 위하여서 나서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히브리 형제를 때리는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탄로나게 되고 모세는 죽음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합니다. 그곳에서 목자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모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는 점점 더 무거워만 갔습니다. 애굽의 압제와 고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부러지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 소리를 듣고 기억을 하셨다면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잊고 계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440년 동안 언약을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 내려온 지 44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할 때에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내가 맺은 언약을 근거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는 항상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자녀가 없는 라헬을 기억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또 바로 라헬의 태가 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을 생각하실 때, 라헬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열방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사로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7년 동안에 가족들은 병들고 아내는 정신질환을 앓는 등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 되는 해에 마침내 크리슈나 팔이라고 하는 첫 해심자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7년의 지체된 시간 동안 퀘리는 인도의 주요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고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년 동안 한 사람도 개종자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이런 엄청난 장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고 인도의 여러 가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첫 해에 해심자가 막 쏟아졌다면 캐리는 이 복음 전파에 집중하느라고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거대한 토대를 닦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도 복음화에 영구적인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함을 넘어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빠서 막 그렇게 힘이 들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도 너무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트모스 3세가 죽었을 때에 그때가 때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가득 찬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위해서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적의 때에 최상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억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만,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찰하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그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셨습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다, 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셨다, 기억하셨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고통 속에 깊이 동참하여서 체휼했다. 몸으로 직접 몸으로 경험하듯이 깊이 이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돕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냥 힘들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이렇게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듯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강명가이기도 하고요.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후에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인입니다. 1940년에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이 코리템 붐의 가족은 집안에 가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저항군들을 그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80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에 밀고자에 의해서 온 가족이 체포되었습니다. 코리템 붐과 그녀의 언니 베시가 감옥에 수용되었습니다. 여성 전용 감옥, 집중 수용소인데요. 라벤스 비르크라고 하는 이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감옥에서 구타가 이어졌고 굶주림이 이어졌고 그리고 너무나도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속에 놓여졌습니다. 이가 우글거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언니 베시가 죽음에 이릅니다. 베시가 죽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고통의 의미도 알고 함께 계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고통의 의미도 알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수용소 벽에는 누군가가 새겨놓은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나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때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다. 코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딱 붙잡았습니다. 보시고 아신다.
자신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체울하시고 몸으로 직접 겪으시고 아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콜이는 수용소 안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두지 않으신다. 만약 그 구덩이가 깊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바치고 계신다. 여러분들 코리텐 부음이 한번 고백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두지 않으신다. 만약 그 구덩이가 깊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바치고 계신다.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코리텐 부음의 수용소 생활은 즉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녀는 더 이상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는 영적인 교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애굽의 바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이미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아십니다. 고통도 아십니다. 탄식도 다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면서 방법을 찾고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실망하고 더 아프고 더 힘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의 답답함과 막막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이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억이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가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지리라. 여러분들 이제는 이 경제적인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쩌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